오늘 우리 본말송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날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벌써 지나고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을 마무리하게 되면은 모든 기관들이 결산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1년이 지나면은 결산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공동회를 하는 것도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결산하면서 새로운 2026년을 또 맞이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모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렇게 결산을 하게 됩니다. 마디를 만드는 거죠. 2025년에는 마디를 끊고 2026년이라는 마디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도 결산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산은 어디서 하냐면 주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결산하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에 결산이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1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1년을 살아온 것을 결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데 있어서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셨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고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정말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산하기 앞서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봅니다. 올 1년 동안에 무엇을 이루었는가? 여러분들은 올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또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셨습니까? 우리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여러분의 믿음은 올 1년 얼만큼 더 성장하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1년이면 굉장히 키가 많이 자라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또 여러분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사셨습니까? 성령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결산하게 되면은 뭔가 결과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올해 우리가 얻은 게 얼마큼이지, 얼마큼 수확을 했지, 얼마큼 남겼지, 아마 이것에다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성경적인 그 결산은 성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연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했는가, 이걸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오늘 집에 가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전쟁을 승리한 후에 돌을 세운 것으로 나옵니다. 돌을 세웠죠. 돌을 세우고 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요, 아마 다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내가 거기서 잘해서 이겼어. 내가 그때 그놈을 죽여서 이긴 거야. 전부 다 자기의 공을 말할 겁니다. 전부 다 앉아서 그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라는 말 속에는 수많은 위기와 눈물과 실패와 넘어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데 거저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2025년 12월 28일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을 거저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산을 넘었을 거고요, 많은 위기를 넘었을 거고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뭡니까?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비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까? 그 다 내가 한 겁니까?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가 정말 불러야 될 것, 어찌 보면 우리가 모든 나의 인생을 다 살고 이제 내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정말 불러야 될 찬양이 있다면 바로 301장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고 내 이제 막 숨이 다 넘어가는 지금 이 순간까지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2025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내 일평생을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라는 말 속에는 결코 삶이 평탄하지 않았다, 순탄하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 이런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고백이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2025년 올해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요,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올 한해 고통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원치 않은 사고를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치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뭔가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 속에서 올해를 많이 보내왔습니다. 풀리지 않는 경제 문제, 올해는 조금 뭐가 좀 풀릴까, 올해는 뭐 좀 일이 좀 잘 될까, 그렇게 기대하고 시작했지만 여전히 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막힌 경우도 여전히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이 자녀는요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내 뜻대로 할 수도 없어. 이 자녀가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그 자녀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친하게 지내고 싶고, 내가 좀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되지 않아. 그런 것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들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를 신습니까?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일 속에서 부담을 느끼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도요,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얼마든지 나도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못합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저를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저도 그럴 수 있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셨는데 오늘 이렇게 깨어나서 예배드리러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다 생각하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잤으면 뭐 깨어나야지. 아닙니다.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심정지가 150번 이상 오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하고 계속 연락을 했어요.
아마 내년에는 그분이 한번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이분이요 150번 이상이 심장이 멎었어. 그러면 이분은 심장에는 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장이 멎으면 거기다가 순간적으로 강한 전기를 흘러. 그래서 마치 이 번개에 맞은 것처럼 이분의 표현으로는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이 가해집니다. 그러면서 심장이 다시 뛰어. 물론 안 뛰면 그냥 바로 그냥 죽는 거죠 그걸로. 근데 이분은 하나님 또 깨워주셔. 또 심장을 뛰게 해주셔. 그걸 150번 이상을 해온 거예요. 계속 몇 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분이 말하는데 자기는 2년 동안은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예 쓰러지고 나서 2년 동안 아예 말도 못했고요. 그나마 이분이 올 여름부터 조금 말을 하게 되어서 집회를 하러 다닙니다. 뭐 오살리 기도원도 가시고요. 전국에 있는 기도를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다니십니다. 150번 이상을. 야 그분은 참 운도 좋죠. 어떻게 150번 이상을 이렇게 했을까? 이분에게는요 그때마다 고통이라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고 하나님 나를 차라리 빨리 천국 보내주시는 게 낫지. 그것도 또 두들겨 맞고 또 일어나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깨어나는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을 좀 깨워라. 좀 이게 잠자고 있는 성도를 좀 깨워라. 이제 뭐 때가 마지막인데 지금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주인을 맞이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닫고 깨워주는 것은 네가 다니면서 어쨌든지 좀 사람을 흔들어 깨우라는 그 사명을 주셔서 이분이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잠자서 깨어나는 그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다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기적인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아니 자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다가 그대로 죽을 수도 있고 하는데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됐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일이 잘 되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범사란 말이 뭡니까? 영어로는 모든 환경이라고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내가 지금 병들어서 죽음의 상황이야. 위급한 상황이야. 내가 지금 다 망하게 돼 부도날 상황이야.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세상 막 죽을 상황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범사란 말 썼지만 영어 성경은 모든 상황이라.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 제가 내년에 욥기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주일날 이제 욥기서를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결론은 뭘까?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결론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 욥은 도대체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인내했을까?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뭘까?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결론의 말씀은 주셨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분은 너를 지켜주시고 갑절로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욥처럼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얼마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범한 일에도 좋지 않은 일에도 우리는 자꾸 좋은 일에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좋은 일 별로 없습니다. 그 뭐 좋은 일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뭐 고통스러운 일이 많지 좋은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감사할 일도 기뻐할 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이해하지 못한 일도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욥이 앉아서 무슨 생각이, 왜 우리 자식을 10명이나 하나님은 데려가셨을까? 그 많은 양과 소와 염소 낙타 왜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게 했을까? 왜 내 몸은 이렇게 병이 들었을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그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야.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지도 못합니다. 아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신뢰를 넘어서 하나님을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구덩이에 빠졌어. 파문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나마 죽이진 않고 팔았어. 애굽으로 갑니다. 종이 됐습니다. 팔자에도 없는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노예가 됐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또 이상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됐어. 그 감옥에 앉아서 요셉이 뭔 생각을 했겠어요? 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젊음에 내 인생 끝장났다. 내가 벌써 종으로 팔리고 이제 옥살이까지 하고 내 감옥에서 이게 몇 년을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죠.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요셉이 옥살이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이 힘들다, 고달프다, 일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생각은 안 했겠습니까? 야, 그냥 출애굽해서 2주만 걸어가면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이 40년 우리를 돌리고 계실까? 이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다 우리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야. 그걸 배우라는 거야. 너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괴롭지, 원망하고 싶지, 불평하고 싶지.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야. 믿으라는 거야. 감사하라는 거야. 사랑하라는 거야. 그것을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 행하십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니, 무슨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사고가 터지는 거야. 막 정신없이 막 사건들이 벌어지죠. 귀신들이,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막 그냥 공격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다 지나왔습니다. 다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해를 가장 최소한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뭔가 우리의 상황을 미화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죠, 어렵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감사라고 할까?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이고 신약이고 감사를 강조하실까?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려. 제가 연말에 영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우리 교회 썼던 일을 쭉 이제 영상으로 만들. 제가 그래서 이제 지난 것들, 일들을 쭉 이제 편집을 하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올해 이런 일이 있었네. 아니, 분명히 확실히 우리가 그 어떤 행사도 하고 했어. 근데요, 다 잊고 있습니다. 아니, 올 가을에 있었던 것도 잊고 살고 있더라. 우리가요, 벚꽃놀이도 가고요, 우리가 어디 밥 먹으러 가도 많이 했어. 뭐를 다 잊고 살더라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사진을 보니까 생각나더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영상을 틀어보면 맞다 우리가 올해 저 일을 했었지, 저런 일을 했었지, 다 잊고 산다니까요. 여러분들, 감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립니다.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죠. 은혜를 반복해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가
자꾸 감사하지 않으면요,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불평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 갑니다. 점점 채워가는 거죠.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는 무조건 원망과 불평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영적 장치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많은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감사라는 겁니다. 왜? 감사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큰 것 같죠? 여러분, 믿음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져도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게 심해지면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꾸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만 잘하는 것 같다, 기도도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을 해야 돼. 노래가 안 돼도요, 틀어다 놓고 자꾸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찬양만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사라질 때 부르면 우리의 믿음이 그나마 지켜지겠구나. 그것이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의 모든 거는요,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요, 약하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면은 흔들립니다. 흔들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라니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세워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나는 지금 힘든 줄 알았는데,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니까 주님의 크신 복을 내가 알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후렴에서 뭐라고 합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은요, 내가 복을 받았다는 생각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거 같이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사무엘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잊어버려.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겠죠. 우리는 광야 40년만 끝나면 되는 줄 알았어. 저 홍수가 난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그냥 기쁘게 행복하게 그냥 살아갈 줄 알았어.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요, 들어오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됐어.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뺏어야 돼. 전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원망이 나오고 또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은 다 광에서 죽여가지고 광에서 새로 태어나고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 된 사람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돌을 세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기억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운 돌이 뭡니까? 에베네셀의 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것은 어떤 신앙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사무엘은 전쟁터 한복판에다 돌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있습니까? 그래서 40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옷과 신발을 닳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운 그 더위 속에서도, 그 추위 속에서도 불기둥과 기둥끈으로 지켜주심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 그 사람들만 원망하고 그 사람들 믿음이 없다고 욕하실 겁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병상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산소 마스크를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숨쉬기도 힘들어. 심장에 물이 찼다는 거예요. 다 죽는 줄 알았어. 제가요 임종 기도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막 응급실 실려가서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정신도 없고 하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두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없을 것 같죠. 그때가 되면요 두렵습니다. 응급실을 가봤어야 알지. 갔더니 막 장난이 아니야. 야, 이런 게 죽음이구나. 그 두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그런 상황이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죽게 되더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도 잊고 살아가죠. 우리가 무너질 뻔한 그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떠나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요,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해서 이게 예배자를 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에베네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025년 마지막 주일날 예배드려 나온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에벤의 돌을 세우셔야, 집에 가셔서 책상 위던 탁자 위던 뭐 집 마당이던가 돌을 하나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스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돌을 바라볼 때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거기다가 큰 돌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여기까지 온 거 거저 온 거 아니야. 너희들 잘해서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거 아니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러분들, 감사는 과거의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유 뭐 나에게 뭐 이까짓 걸 줘, 이거 뭐 아유 뭐 애들이 나는 걸 이런 걸 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그걸 왜 줬겠습니까? 보는 거요. 그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부자는요 작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작은 돈을 헛되게 막 버리듯이 쓰지 않아. 작은 돈도 아끼면서 씁니다.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작은 일을 일단 한번 맡겨봐. 열심히 잘했어. 그럼 그 다음에 더 큰 걸 줍니다. 더 많은 일을 맡깁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행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의 입술은 자꾸 뭐를 다치게, 원망불평하면은 제일 먼저 축복이 그칩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그냥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의원에 가면은 침을 맞습니다. 침이 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침은요 막힌 기와 혈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의원에서는 병을 뭐라고 보냐면, 우리 몸이 상체와 하체가 이게 에너지가 그렇게 잘 순환을 해야 돼. 근데 어디가 막혀버렸어. 그래서 순환하지 않아. 그걸 질병으로 봅니다. 균형이 깨졌어. 그 깨진 균형을 침을 통해서 혈을 자극해서 통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통로가 열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저 천국과도 통로가 열려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과도 통로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돼. 같이 대화를 나눠야 돼. 같이 은혜를 나눠야 돼.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게 막혀버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단절됩니다. 왜 막혔을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막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에 침을 놔야죠. 무슨 침을 놓습니까? 감사의 침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확 열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많은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그 불평하는 입술을 닫히게 하시고 감사의 입을 열게 해주십니다. 감사의 입술은요 모든 통로를 다 열어줍니다. 열어줘. 뚫린 거 막힌 걸 다 열어준다니까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중에도 감사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어떤 유튜버들은요 내년에 뭐 제2의 IMF 터진다,
뱅크런이 터져서 막 이제 은행에 돈도 못 찾는다, 막 그렇게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 세계를 보면은 야, 이제 내년에 좀 경제적으로 더 위기가 오고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그런 일만 겪고, 우리는요 6.25라는 전쟁도 겪었습니다. 그 전에 일제시대 때 식민지 생활도 해봤습니다. 그 이후에 진짜 IMF도 겪어봤습니다. 2008년에 서프라이 모기지론도 겪어봤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상한 것들도 겪어봤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안 겪은 게 있습니까? 뭐 내년에 힘들겠죠. 뭐 어렵겠죠. 그럼 힘들면 어려우면 그까짓 거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그리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 요셉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종살이도 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2026년도 은혜와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는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2025년까지는 너희들 인도해 왔다, 2026년부터 니들이 한번 알아서 살아봐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빌보서 1장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게 뭡니까? 구원의 서정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서정. 여러분들, 수요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쭉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쭉 이어오다가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영화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아,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 그게 뭡니까? 부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받을 때 그 영광스러운 그 영생을 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뭐 좋은 일을 하고 많은 걸 이루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근데요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주님과처럼 다스리면서 왕처럼 그렇게 제사장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을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2026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감사하는 하나님, 새 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새 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렇게 큰 일을 맡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걸 바라보고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감사를 했으니까 어떻게 줘야지. 아니, 받았다고 감사를 하는데 안 주십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근데 좀 덜 지혜로운 사람은 받으면 감사하겠다. 받으면. 그럼 하나님도, 야, 내가 줬는데 네가 감사할지 안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계속 달아보시고 계속 테스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감사해 버리는 거야. 미리.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한국 기독교가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부흥해오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맨 땅에 맨 땅. 근데 맨 땅에만 헤딩을 해가면서 하나님 이곳에 큰 성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미리미리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 결국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뭘 하겠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니요, 우리가 해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세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하셔야 돼. 근데 그 하나님 하시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미리 감사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연말 감사 예배, 오늘이 연말 감사 예배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일이니까. 이 연말 예배는요
단순히 어떤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1년을 하나님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렸다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전환점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환점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지켜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6년은 더 많이 지켜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로 결정하시면 내년에 우리는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원망을 내려놓으셔. 원망할 게 뭐 있습니까? 불평할 게 뭐 있습니까? 어차피 광야는 원망하고 불평할 거 천재입니다. 아니 군대를 갔는데 뭐 얼마나 아무리 꽃보직을 받은들 군생활 자체가 힘든 거예요. 우리의 광야 생활은요 어차피 힘듭니다. 광야인데 뭘 그게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어차피 힘든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은 내려놓으시고, 나이 먹으면 병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거 어떻게 할게요? 뭐 아무리 의학이 발달을 뭐합니까? 다 아프고 병들고 죽는데 그거는 그렇게 가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자로 태어났어, 하나님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겠습니까? 그렇게 갖고 원망하고 남자로 성전환수술하면 남자가 됩니까? 아니요. 그런 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교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요 자꾸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그 비교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내려놓으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는 대로처럼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시라고. 어려워도 신뢰해. 고통스러워도 믿으면 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정말로 힘들어, 정말로 어려워, 큰 일이 닥쳤어.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을 벌이시는가 내가 눈을 뜨고 목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기대를 가져야 돼. 그래,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 일을 어떻게 은혜롭게 결과를 만들어 가실까? 그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라고, 목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뭘 하려고 하지 마. 구경만 해, 구경만.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아니 홍해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뭐 다리를 만들 거야? 배로 넘어가? 뒤에 막 군사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 홍해 앞에서는요 기도만 하시오. 그러면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은요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문제다, 뭐가 어렵다, 뭐가 없다 많이 떠들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다 형통하게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라는 말은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도우실 것이다. 시작. 앞으로도 하나님은 도우실 것이다. 누구를 돕습니까?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살아야죠. 아니 뭐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가 뭘로 삽니까? 우리는요 그냥 일단은 외치는 거예요. 일단은 선포하는 거예요. 일단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외치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외치고 자꾸 선포하면요 하나님도 바빠. 아이고 저놈들 봐라. 저놈들이 막 저런 거를 막 그냥 막 하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를 없애버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를, 기쁨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은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2026년부터는 더 큰,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한, 우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난생 처음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년 성경공부 교재가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